자,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다. 제가 가나안 땅 얘기할 때마다 이건 자기들이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싸워서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저도 목회를 여기서 제가 목포 때 그 젊은 나이에 내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완전히 맨바닥에서 나온 장로님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장로님 한 분이 설교하고 주보도 흑백으로 그냥 하나 그냥 유인물처럼 만들었던 교회를 거기까지 하기까지. 근데 옛날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래. 어제도 집에 가니까 밤 11시 50분이에요. 11시 50분이고 뭐 이거 저것도 준비하고 오늘 설교가 또 2편이잖아요. 3시 계속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한 4시 반인가. 어제 제가 또 수면제 약 다시 처방 받는데 너무 오래 간다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약 주세요 받았는데 가슴이 통증이 와서 와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이제 사모도 늦게 3시인가 뭐 같이 이렇게 저보다 더 늦게 있더만 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이건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경쟁에 우리 박상수 집사님 예배를 드려도 계속 경쟁자가 올라오고 입찰이 계속 경쟁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땅이 있어야 돼요. 주리라 하신 땅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 성도가 7분이 방문하셨는데 와 진짜 좀 마음이 독특하더만요. 제가 목포 가서 겁도 없이 지금 있는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성가대 설 숫자가 될 것이고 10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에 1000명의 예배자가 예배 드릴 겁니다. 막 겁도 없이 했거든요. 아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책임지려고 막 하냐고 나한테 그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나중에 뭐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면 성도들이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약속했는데 안 되는데 이런 수도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 그때는 겁도 없이 그냥 한 100명 앉았을 때 여기는 10분의 1 여기는 1000명이다 막 이랬는데요. 사모가 그때는 좀 안 믿겨졌답니다. 목포에서 그럴 때. 근데 여기서는 사모가 1000명을 놓고 기도 진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전도하겠다 해서 항상 이 쇼핑백 하나에 전도지 자기 매일의 분량이다 해가지고 슈퍼를 들려도 그거 다 돌리고 오고 은행을 가도 그거 다 돌리고 오고. 그래서 지난번 택시 하시는 분 어떻게 그 부인 권사님이 내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딴 자리도 있는데 여기 앉을게요 했는데 처음에 말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 되니까 말문이 열려가지고 쭉 자기 다리 수술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 남자분이 사모님 건빵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야 노방전도가 결실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막 나눠주는데 사모는 전화번호를 막 따잖아요. 나는 저걸 어떻게 따나. 나는 주는 것도 사실 좀 멋쩍은데 그걸 따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그러는데요.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도 이건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게 우리까지고 이 전도지를 통해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제가 하도 불면증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명상의 글을 읽어요.
음악 나오면서 좋은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좋은 글이시면 집중한다고 또 잠 다 깨버리고 뭐 그러는데 읽는데 그 내용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화면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나와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한 땅을 받는 것입니다. 자, 13장부터는 이제 분배합니다. 한 7년 반,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보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한 7년 정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쭉 분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나와요. 13장부터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귀족은 더 많이 주고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더 주고 더 좋은 땅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대조적으로 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요. 이 13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했습니다. 명령대로. 자기들끼리 회의하지 않았어요. 뭐 12지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더 주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회의하고 막 이 회의를 할 것 같으면 몇 시간 회의를 합니까? 회의만 한 수십 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대대로 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차지하려고 더 좋은 땅 가져가려고 회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두 번째 원칙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민수기 26장 55절 말씀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조상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56절에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겁니다.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트판으로 한 건지 뽑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너무 좀 우스워 보입니다. 무슨 땅을 선택을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냐? 복불복이잖아요. 랜덤으로 받는 건데 묵지바도 아니고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제비뽑기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종족에 따라서 수가 많으면 더 기업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34장 54절에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줘서 각각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으면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13년째 하고 있고 부교육자는 제가 19년을 했는데요. 대구의 동신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분의 말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자기가
목회 시작할 때와 목회 이제 은퇴할 무렵을 딱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누가 복을 받는지가 딱 나오더랍니다. 그 초창기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던 분들 나중에 복 받은 거 쭉 이렇게 자기가 목회 20년 쭉 몇 개 해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세미나 가서 그분 말씀 듣다가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이 정도 되고 부교육자 생활 쭉 하면서 지금 또 연락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는데요. 지나보면 누가 복을 받는가? 그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분이 지금은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고난도, 또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아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거기는 1층에도 사무실에 있고 2층에도 있는데 1층에 사무장 장로님이라고 이제 로테이션을 해요. 사무장 장로님이신데 최신부 국장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자기 형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그런지 그렇게 잘해줘요. 그렇게 잘해주고 장로님이신데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이제 다 담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들끼리 모임을 하는데도 그 장로님 모실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들 모임에 장로 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워낙 친근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딸이 셋인데 딸이 유방암 말기까지 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장로님 또 대장암으로 다 절개하시고 이런 환란을 다 겪었는데요. 지금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미국에 계시고, 장로님도 지금도 건강해가지고 부인 권사님 뭐 강원도 한 달 갔다 온다고 하고 지금도 운전하시고, 장로님 몇 세예요? 그러니까 80 몇 세라라. 그런데도 건강하시고요. 참 이런 한 분 한 분을 뒤돌아보면 참 누가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수가 많으면 많은 격을 받는 게 뭐 그런 게 있냐 싶어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땅의 분배를 정리하면 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땅이 없어요. 우리가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돼서 50년째, 49년, 50년째 희년이라고 해서 다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없어요. 내 땅. 우리가 내 땅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교회가 자기 게 하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장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한들, 제가 목포에서 그렇게 목회했지만 장로님께 여기 하나도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셨단들 교회 자기 게 하나가 어디 있어요? 다 땅의 주권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할 때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처럼 막 싸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것이 아닌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보고만 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더 많이 받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분배는 명령대로, 제비뽑기대로 그렇게 땅을 분배받으면서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의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게 이미 목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잠시 맡아주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잠시 맡기 때문에 그냥 목회를 지금 저처럼 에너지를 다 쏟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나는 몇 년 하다가 이제 잠시 맡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회를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놀듯이 했답니다. 표현이 뭐냐, 놀듯이. 내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뭐 별거 있나? 어차피 나는 두고 가면 되는데.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하더랍니다. 그게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나와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냥 뭐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랍니다.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분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래요. 큰 목회하는 분도 있고 평생 작은 목회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 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평생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분량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 동기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지금 큰 교회 하고 있는 친구 보면 참 멋지게 삽니다. 가보면 좀 마음 아파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하는 동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힘드나,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분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내게 주신 이 레인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내 레인만 기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 분배, 내가 받은 이 땅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니까. 사울 왕이 반짝하다가 버림받은 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롱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분배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요. 우리에게 몇 명이 오든 진짜 부흥돼서 나중에 뭐 2,000명, 3,000명이 되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식당 또 가보면 큰 식당에 일하시는 종업원들,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대체로 불친절하더라고요. 딱딱거리고 아줌마가. 근데 조그만 식당에 가면 막 어서오세요 친절해요. 큰 식당 종업원 또 큰 식당이라고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1절 13장 가보죠. 13장을 가보면 분배의 시작을 한번 보죠. 13장 1절 보시면 13장 1절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도 13장 1절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면서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쭉 나옵니다. 6절까지 나오고요. 성경 군데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은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땅은 놔두고 그냥 분배부터 합니다. 그냥 먼저 분배합니다. 100% 다 정복하고 한 게 아니라 땅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분배부터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불순종이다. 땅을 다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불순종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게 그냥 큐티하면서 아직도 남은 땅이다라고 봅니다. 남은 땅.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불순종이라기보다 아직도 정복도 안 했는데 왜 분배부터 하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은 땅입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뿌려주는 그 노방전도지 발바닥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300가정을 향해서 나갑시다. 믿음을 키웁시다. 눈을 좀 크게 엽시다. 멀리 봅시다.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남은 땅.
우리 힘으로 차지할 수 없지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땅, 분배는 했지만 남은 땅이 있습니다. 참 어쩜 우리 교회하고 참 맞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10분 가까이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 주셨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1여손교회 1남녀 제외하고 이제 비율이 조금 이제 새 가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분배는 순종의 땅입니다.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받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달을 살아갑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치열한 입찰, 경쟁, 또 거래처, 직장생활, 내 힘으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그 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해야 될 큰 행사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행사가 잘 넘어가도록, 정말 성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일여성교회도 다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이 10명씩 초청하고 이웃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이 3주간 금요 어게인 때일 때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